아멘. 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 거룩하신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이 거룩하신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말씀으로 증거하겠습니다. 본문의 20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여기 보면 벳세메스 사람들이 가로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유괴로 가시게 할고 하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벳세메스에서 어떤 일이 발생해서 이 벳세메스 사람들이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능히 설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선다는 것은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말이에요. 예배한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말인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누구도 능히 설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그랬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전쟁에서 이기고 또 그들의 이제 언약궤를 이제 빼앗았다고 했죠. 우리가 이 지도를 살펴보면, 자, 이 언약궤는 이 실로의 이 성막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궤는 그 성막 안에 성소에 지성소라는 곳에 있어요. 지성소. 그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 그만큼 이 언약궤는 굉장히 그 성막 안에서 정말 중요하고 그러한 곳에 이렇게 두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궤를 가지고 나와서 하나의 우상의 어떤 그런 도구로 그걸 사용해서 전쟁에 참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에벤에셀에 와서 이제 전쟁을 하게 된 거예요. 이 아벡은 이제 블레셋이 그 아벡으로 이제 진을 치고 그랬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전쟁에서 이제 패배를 하게 됐죠. 그리고 그 언약궤를 빼앗겨서 여 밑에 이 아스돗이라는 곳에 이제 언약궤를 가져간 겁니다. 그리고 자기들 이 다곤 신전에 언약궤를 옆에 두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이 다곤이 이 바닥에 이렇게 자빠져 있는 거예요. 이상하다. 그리고 다시 세워놨는데 그 다음날 보니까 모가지가 달아나고 팔다리가 잘라지고, 그래가지고 그 이후로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손으로 이제 블레셋을 이제 치시는데, 자기들의 그 신상이 넘어질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지역에 이제 이 독종이라는 것은 이제 아주 독한 어떤 그런 건데, 바이러스 같은 건데, 어떤 괴열병 이런 거라고 합니다. 전염병. 그래서 그 왜 독종이 생겼는지, 물론 하나님이 독종에 재앙을 내리신 건 분명한데, 뒤에 보면 이제 이 쥐를 가지고 이 금으로 이렇게 형상을 만들려고 한 거 보니까, 이 쥐를 통해서 이 바이러스를 퍼뜨리시게 아닌가. 어찌됐든 이 독종으로 인해서 이 블레셋에 이제 이 아스돗에 하나님의 재앙이 이제 임하게 된 겁니다. 뭐 죽을 지경이죠. 그러면서 이제 망하게 되었다. 이 언약궤를 여기 두면 안 되겠다 하면서 그 옆에 이제 가드로 이제 옮긴 겁니다. 옮겼더니 이제 가드에서도 난리가 난 거예요. 보면은 심히 큰 혼란을 그 성에 더했다고 그랬어요. 점점 혼란이 더 커집니다. 그래서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쳤다 그랬어요. 이 작은 자, 어린 아이들을 가리키겠죠. 어린 아이들, 뭐 젊은 사람들, 노인 할 것 없이 이 독종이 일어나가지고 뭐 이 가드도 심각하게 이 하나님의 이 심판을 받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 가드에 있는 사람들도 이 언약궤 때문에 우리가 이런 재앙을 받는구나. 그래서 에그론으로 이제 이렇게 옮기게 된 겁니다. 에그론으로 옮겼더니 뭐 이때는 뭐 하늘의 소리가 사무칠 정도로 고통했다 그랬어요. 오늘 사무엘상 5장 11절에 보면, 이에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가로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본처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 죽임을 면케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종으로 치심을 받아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아비규환이에요. 뭐 그냥 절규하면서 지옥이 다름이 없죠.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 여호와의 손으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다시 본문에 보면 7달이나 그 지방에 있었다고 했어요. 블레셋 사람의 지방. 이 지방이 어디를 말하는 건가? 이제 보니까 어느 지역으로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고, 또 어떤 번역은 들. 그러니까 이제 이 언약궤를 그냥 멀리 이렇게 들에다 둔 겁니다. 그러면서 7달이나 둔 걸 보면 이제 분명히 저 언약궤가 옴으로 인해서 지금 계속 이 재앙이 지금 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해서 이 언약궤를 좀 본초로 돌려보내야 된다. 본초가 어딥니까? 이스라엘이죠. 원래 있던 곳. 그걸 돌려보내지 않으면 우리가 계속 이렇게 재앙을 받게 된다 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7달이나 이렇게 머물러 있었다고 했어요. 머물러 있었다. 자, 이걸 우리 잘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들은 잘 참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리고 뭔가 이렇게 불길한 일이 일어나거나 그러면은 아주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 언약궤를 빨리 옮겨라 했을 때 옮기긴 했습니다. 몇몇 지역을 지나긴 했지만 그거를 원래 제자리로 두었으면 7달이 아니라 뭐 한 달, 며칠 안에 이 재앙이 멈췄을 텐데 7달이나 이렇게 머물게 된 거예요. 이걸 보면 참 어리석은 거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뭔가 이 궤 때문에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이 징계한 거다, 재앙을 내린 거다라고는 생각했지만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잘 모르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는 그걸 또 적극적으로 옮기지 않는 이유가 설마 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그 언약궤 때문에 우리가 이런 재앙을 받는 걸까? 설마 하면서 의심하는 마음으로 그냥 계속 거기 두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이 블레셋 사람들은 이제 고통을 받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이러한 하나님이 내리셨다라는 것을 인정하기가 싫은 겁니다. 마치 출애굽에서 보면 바로가 그 10번의 재앙을 받으면서도 보내지 않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안 보내는 겁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강팍하게 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악한 마음으로 바로를 강팍한 게 아니고 원래 바로는 강팍한 자예요. 악한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막지 않으신 거예요. 막지 않으니까 그 애굽에 결국에는 10번이나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신 겁니다. 하지만 거기에 하나님께서 그냥 말 안 듣는 이 바로와 애굽 사람들을 치려고 내리신 게 아니라 로마서 9장 17절에 보면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로라. 하나님께서는 그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하나님이 10번이나 이 이적은요 한 번도 대단한 겁니다. 물이 피로 됐다 변했다 이건 엄청난 일이에요. 그런데 그런 재앙들을 10번이나 하나님이 내리신 겁니다.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려고, 온 천하에 하나님의 이름이 전파되게 하려고. 이 바로는 분명히 교만하고 악한 자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애굽의 나라에 있는 또 택함 받을 성도들을 사랑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있는 애굽인들 가운데서 따라온 자들도 있어요. 출애굽할 때 같이 따라온 자들도 있어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기 위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손으로, 여호와의 손으로 이 블레셋을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내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7달이나 그들이 그러한 재앙을 받게 된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분명한 건 그들이 깨닫지 못해서 그런 재앙을 받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교만한 거예요. 이 바로도 마찬가지고 이 블레셋 사람들도 교만하면 이렇게 패망의 선봉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들도 하나님이 분명히 징계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야 돼요. 아,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하나님의 어려움을 줬을까 하면서 우리는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속히 건져주세요. 근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뭐 어떻게 회개하겠어요? 하나님도 잘 모르는데. 하지만 하나님은 그 블레셋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온 천하에 하나님의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감사한 거죠. 7달이나. 물론 고통스럽지만, 고통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온 천하에 이렇게 전파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9장 18절 참 중요한 말씀인데,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해 하시느니라.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는 그 권위, 능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했잖아요. 우리가 착각하게 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열심으로, 우리가 뭔가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절대 설 수 없습니다. 이 자리에 물론 나왔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이 자리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지 않으면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 우리가 예배한다는 거, 우리가 조금이라도 일도 우리의 어떤 공로나 노력으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항상 착각하게 돼 있어요. 내가 좀 뭔가 열심히 하면, 내가 좀 노력하면, 내가 좀 잘하면 하나님이 그걸 받아주시고 좋아하지 않을까? 또 어떤 방법으로 내가 해야 될까? 여러 가지 고안하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결코 그렇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오늘 이 블레셋 사람들 보세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택한 자들을 받으시는데 또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분명하게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돼요. 첫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도대체 어떠한 존재이신가?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잘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길 자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것이고,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강팍하게 하시면 이 바로와 같이 또 블레셋과 같이 지금 7달이나 이 하나님의 궤를, 여호와 궤를 돌려보내지 않고 이러한 하나님의 재앙을 자처하게 된 겁니다. 2절에 보니까 그래서 블레셋 사람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꼬? 그것을 어떻게 본처로 보낼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자, 어떻게 할꼬? 어떻게 할꼬? 뭐 계속 그냥 걱정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꼬? 참 이러한 모습이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다르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 지금 1년 반 넘게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할꼬, 그죠? 어떻게 해야 되는가, 걱정, 또 여러 가지 방법도 고안해보고 찾고도 하는데 해결이 안 돼요. 해결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되고, 또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또 하나님이 또 붙들어 주셔야지 되는 거예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어찌됐든 지금 7달이나 고생하면서 이걸 보내야 되는데, 그러니까 생각은 있고 말은 하는데 이걸 어떻게 보내야 될지를
엄두를 못 내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두려워서 그래요. 두려워서. 그 언약궤가 저기 들에 두긴 했는데 저거를 누가 어떻게 저거를 다시 원래대로 돌려놔야 될지 엄두를 내지 못하는 겁니다. 괜히 가까이 갔다가 또 하나님 앞에 벌 받지 않을까, 번개가 내려서 또 맞지 않을까 두려운 겁니다. 자, 그런데 이때 이 제사장들과 이 복술자들이 이제 자기들이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3절에 그들이 가로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자, 이 보니까 이 블레셋의 제사장과 복술자, 이 점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들도 이제 나름대로 이제 이들도 뭐 연구하고 했겠죠.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한 역사를 이제 좀 이제 들은 게 있는 겁니다. 보니까 그들도 하나님을 섬기는데 관심이 있었겠죠. 보니까 이럴 때는 속건제를 그들이 드리는구나. 그러니까 이 속건제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 앞에 제사가 5개가 있죠. 뭐 번제, 화목제, 또 속제제, 속건제 이렇게 있는데 하나 또 있는데 근데 거기서 이 속건제는 특별히 하나님 앞에 이 성물, 하나님 앞에 아주 성스러운 그런 성물, 거기에 좀 잘못을 했다든지 또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쳤든지 했을 때 그 속죄를 받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 전에 그 피해물 외에, 그러니까 배상하는 거예요. 이게 배상 제사예요. 배상 제사. 그래서 5분의 1 배상금을 먼저 준 다음에 그리고 이 속건제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 제사장이 그런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들이 귀하게 여기는 이 성물을, 이 언약궤를 가져왔으니 다시 돌려주긴 해야 되는데 그들의 그 법대로 이 속건제, 배상을 좀 하면서 이걸 다시 돌려보내야, 그러면 본문에 다시 보면 병도 낫고 그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연고도 알리라. 자, 이렇게 제사장들이 이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기서도 보면은 마지막 부분에 보면 확실히 그렇게 해야 된다가 아니고 한번 그렇게 해보자는 거예요. 한번. 그러니까 뭐 방법이 도대체 없으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그 속건제를 한번 해서 그렇게 했을 때 우리 병이 낫는지, 또 하나님이 지금 계속 재앙을 내리시는데 이 재앙이 지나가는지 한번 보면 좋겠다. 이제 이들이 이렇게 이제 의견을 내놓은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속건제를 이들이 어떻게 드리는가? 본문의 4절에 보면 그들이 가로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꼬? 가로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독정 5과 금지 5이라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방백에게 내린 재앙이 일반임이니라. 자, 이들이 속건제에 대한 지식은 어느 정도 일부는 알고 있지만 그 제물, 그 속건제 드릴 때 분명히 이 율법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희생 제사를 드리게 했어요. 그런데 이들은 자기 방식대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의 방백 수요대로, 그러니까 그 블레셋이라는 나라에 5 큰 지역이 있는데 그 숫자대로 금독종, 금독종이 뭐냐면 이제 이 독종이라는 것이 계열병 같은 거예요. 이 전염병인데 분명한 건 잘 모릅니다. 어쨌든 그 아주 무시무시하게 이렇게 생겼을 것 같아요. 그 상처라든지 그런 모습이. 그래서 그런 형상을 금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뿐만 아니라 금지 5. 왜 쥐를 이렇게 5으로 같이 만들었을까 생각해 보면 이 독종과 이 쥐가 연관되어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아마도 추측컨대 이 쥐로 인해서 바이러스가 이 사람들에게 이 독종을 이렇게 퍼뜨리게 해서 그들이 이렇게 이런 재앙을 당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바이러스의 그 주체, 그 쥐를 크게 5마리를 5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이거를 속건제로 이제 드려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항상 이 제사가 이런 식입니다. 이 우상의 제사가. 우상의 제사. 그리고 심지어는 그 자기 자식도 그렇게 바치기도 해요. 몰래의 제사. 그러니까 참 그 하나님을 모르니까 무지하니까 이렇게 어리석게 이런 행동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자기 방식대로 각색을 해가지고 이 속건제를 해서 드리면 될 겁니다 하면서 5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독종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주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화를 돌리라. 그가 혹 그 손을 너희와 너희 신들과 너희 땅에서 경하게 하실까 하노라. 자, 그러면서 이 제사장들이 말미에 뭐라 말합니까? 이스라엘 신께 영화를 돌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죠.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언약궤를 빼앗겼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셔서 그 블레셋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7달 동안 그곳에 재앙이 내려졌는데, 자 보세요. 아까 하나님 말씀대로 로마서 9장 17절 18절 말씀대로 하나님이 그 애굽에도 하나님이 10번의 재앙을 내실 때에도 하나님이 온 천하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게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이 블레셋에도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신께 영화를 돌리게 된 겁니다. 물론 이제 이들이 아직 하나님을 정말 알아서 이렇게 한 건 아니죠.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믿음으로 이렇게 한 게 아니죠. 자기들의 우상을 섬기듯이 지금 이 재앙을 좀 피해 보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그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서는 그들이 다 들었을 거예요. 아, 이스라엘 신께 영화를 돌려야 되는구나. 그러면서 이 하나님께서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그곳에 나타나게 되신 겁니다. 자, 6절에 보니까 애굽인과 바로가 그 마음을 강팍해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기이하게 행한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자, 지금 제사장이 강력하게 지금 이거 밀어서는 안 됩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지금 애굽이 과거에도 이 바로가 말 안 듣고 하다가 10번의 재앙이나 그렇게 심판을 받았는데 어찌 우리도 마음을 강팍해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들도 이렇게 보면은 좀 바른 소리를 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집니다. 물론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물론 이 제사장이 하는 말이지만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고 지금 그들을 지금 잘 이렇게 타이르는 겁니다. 권면하는 거예요. 마음을 강팍해 해서는 안 된다. 이스라엘 신께 영화를 돌리고 속건제를 드려서 그걸 잘 보내야 된다. 이 마음을 강팍해 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이 블레셋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아니에요. 물론 지금 이제 빨리 불을 꺼야 되니까 그걸 모면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지금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사실은 회개해야 돼요. 엎드려야 됩니다. 자, 그래서 7절에 보면 그러므로 새 수레를 만들고 멍에 메어 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소에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를 싣고 속건제 드릴 금 보물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아서 궤가 그 본 지경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 손이 아니요 우연히 만난 것인 줄 알리라. 자, 이제 그걸 보내야 되겠는데, 이제 그걸 보낼 방법을 이제 설명하는 겁니다. 새 수레를 이제 만들어서, 이제 그 새 수레를 누가 끌고 가냐면, 그 이제 막 새끼를 난 그 암소,
그러니 이제 그 젖에서 이제 그 냄새가 나겠죠. 그 아이들이 그걸 계속 이제 그 아이들이 아니고 그 송아지들이 그걸 젖을 떼서 송아지들은 집에 두고서 이 암소 두 암소가 이제 그 수레를 끌고 베세메스로 이제 보내는 겁니다. 그 수레 안에는 이제 언약궤하고 또 자기들이 또 거기에 이제 보물, 예, 그걸 이제 아까 배상물로 자기들이 만든 거 있죠. 그거를 실어서 이제 보내자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베세메스의 길로 그대로 가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신 게 맞다. 그런데 이 베세메스로 가지 않고 지금 이 암소가 어미소가 자기 새끼들이 지금 자기 집에 있을 거 아니겠어요. 얼마나 울어대겠어요. 그 어린 그 송아지가 엄마 옆에서 젖빨고 그러고 있어야 될 텐데 그걸 띄워놨으니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당연히 그 암소들은 당연히 새끼들한테로 본능적으로 그 당연한 거죠. 자기 집으로 돌아갈 거다라고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돌아가면은 지금 이러한 일들이 다 우연이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라 다 우연이다. 자, 이렇게 한 겁니다. 이게 무슨 방법이에요? 점치듯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점치듯이. 점치듯이. 이러한 이 방법들은 서양 사람들이 항상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가령 이런 거예요. 내가 일로 가서 만약에 누군가 귀를 만나게 되면 내가 이 길을 잘 가는 거고 만약에 가서 불길한 일을 만나면 이거는 지금 일로 가지 말라는 거 보다. 그렇게 점치듯이.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항상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식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으로 가는 거죠. 뭐 오른쪽으로 가든 왼쪽으로 가든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가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분명히 그 두 암소가 자기 집으로 돌아갈 거다라고 그렇게 이제 확신한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볼 때 이들이 이제 뭐 석권제도 드려야 되고 개도 다시 돌려보내야 되고 또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화를 돌려야 됩니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그들의 중심에는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을 부정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7달이나 지금 거기에 이 언약궤가 머물게 된 겁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우리도 이 마음이 강팍해서는 안 돼요. 이 마음이 강팍하게 되면요, 시험이 들어오면요, 알면서도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잘못했는데도 마음이 강팍해져서 목이 곧아져서 절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 겁니다. 꼿꼿하게. 그러면 그럴수록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계속 치시는 거예요. 그가 만약에 정말 하나님의 택한 자라면 돌아올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심판받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메고 간 겁니다. 그랬더니 10절에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지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베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베세메스 경계까지 따라 가니라.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이 암소 둘이요, 지금 막 새끼들은 막 울고 있고 그러니 이 소들도요 본능적으로 그 자기 새끼들을 위하는 마음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막 울면서 집에 돌아가는 게 아니고 울면서 그 대로로 베세메스로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으로 가는 거예요. 울면서. 자, 이 성경 말씀을 잘 보세요. 울면서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가는 거예요. 뭘 보여줍니까? 이 인간이 아닙니다. 이 소예요, 소. 이 생각이 없는 소예요. 이 소가 뭐 하나님을 알고 뭐 감정이 있겠어요. 그런데 이 소도 울면서 그 언약궤를 메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밈을, 그 짐승을 이렇게 하나님이 이러한 이적을 보여주셔서 그가 언약궤를 싣고
이스라엘 땅에 가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신 겁니다. 마치요, 이러한 장면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피땀을 흘리시면서 기도하셨죠. 눈물 흘리시면서 골고다 언덕에 그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셨을 때 그 얼마나 참 힘들고 고통스러웠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가시는 겁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그 죄를 다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사함 받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 가는 거예요. 그러한 모습을 마치 이렇게 연상해 주듯이 이 암소가 그 자기 새끼들이 그 울고 있는데 그냥 울면서 그냥 그 언약궤를 메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가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벳셈에서 사람들이 일하다가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보니까 괴가 오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 괴를 빼앗기고 엘리도 죽고 그 두 아들 죽고 했으니 얼마나 그 망연상실하고 있는데 이 어느 날 갑자기 이 그 대로에 그 소가, 두 암소가 언약궤를 메고 이렇게 올라오는데 이 벳셈에서 사람들이 너무나 놀라서 또 기뻐서 바라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수레가 벳셈에서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섰는데 무리가 수레 나무를 패고 그 소를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고. 자, 놀라운 것은 이 두 암소가 자기 그 번제단 위에까지 가게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큰 돌. 큰 돌은 반석이죠. 그 반석에 머무니까 이제 이 번제를 드리게 됐는데 누가 드리냐면 이 레위인.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자리, 그 장소, 또 그거를 하나님 앞에 번제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람까지도 하나님이 다 이렇게 거기에 가게끔 하나님 역사하신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궤를 찾으려고 뭐 노력을 하고 뭐 기도를 하고 뭐 애를 쓰고 그런 거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이렇게 역사하신 겁니다. 사람이 말을 안 들으니까. 블레 사람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 미물인 이 두 암소가 그렇게 끌고 가게 하신 거예요. 자, 이 레위인이 이제 그렇게 그 소를 번제를 드리고 또 그 안에 있는 또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그 큰 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를 드리니라. 이 다른 제는 이제 화목제인데 이 벳세메스 사람들이 얼마나 은혜를 받은 거 아니겠어요? 이거 정말 기쁘고 좋은 일 아니겠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이 벳세메스 사람들이 먼저 하나님의 언약궤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하고 번제를 드리고, 이거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총 아니겠어요? 너무나 감사할 일이죠. 이 일을 보고 블레 사람들이 이제 다시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5 방백이나 보러 나왔어요. 아까 그 5 방백들 있죠. 큰 지역에 5. 다 와가지고 멀리서 본 거예요. 저 암소가 가다가 옆길로 새나 다시 돌아오나 이렇게 본 겁니다. 했더니 신기하게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암소도요 치우치지 않고 가는 거예요. 치우치지 않고. 근데 우리는 잘 치우치죠. 우리가 이 암소의 이 벳세메스로 가는, 울면서 언약궤를 메고 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그렇게 가는 것이 이 신앙입니다. 신앙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정말 엎드리면서 말씀을 붙들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자, 이 블레셋 방백들은 돌아갔어요. 돌아갔습니다. 자, 돌아갔는데 문제는, 자, 17절에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께 속건제로 드린 금독정은 이러하니 아스돗을 위하여 하나요? 가사를 위하여 하나요? 아스글론을 위하여 하나요? 가드를 위하여 하나요? 에글론을 위하여 하나이며
드린 바 금지는 여호와의 궤를 놓은 큰 돌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견고한 성읍과 시골 동리 곧 5방백에게 속한 사람의 모든 성읍의 수요대로였더라. 그 돌은 베스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오늘까지 있더라. 자, 이걸 왜 한 번 더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그러니까 이 베스메스로 가는 그 두 암소가 그렇게 된 일이 지어진 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걸 누가 봤어요 지금? 그 5방백들, 이 사람들이 분명히 봤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증인이에요. 이 사람들이 증인. 그리고 그 돌이 지금 오늘날까지 여호수아의 밭에 오늘날까지 그 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 하신 일이다라는 겁니다. 이 여호수아는 그 모세 후계자 여호수아가 아니고 또 다른 여호수아의 이름입니다. 이름이 좀 같아요. 자, 그런데 문제는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거로 그들을 치사 5만 70인을 죽인지라. 자, 번제까지 잘 드리고 좋았어요. 그런데 이 베세메스 사람들이 그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거예요. 그걸 들여다본 겁니다. 그랬더니 그걸 들여다본 사람을 하나님이 치셨는데 5만 70인을 하나님이 죽이셨다 그랬어요. 뿐만 아니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애곡하였더라. 그러면서 베스메스 사람들이 오늘 제목 말씀 가로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게로 가시게 할꼬 하고. 자,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된 겁니까? 지금 그들이 꿈에 그리던 언약궤가 다시 돌아왔는데 또 너무나 기뻐서 감사해서 번제 드리고 잘했는데 이 언약궤를 들여다봄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5만 70명이나 이렇게 엄청난 이러한 하나님이 이 살육을 하게 하셨다고 했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까? 오늘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예배를 다 받아주시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잘못 우리가 예배하게 되면 지금 이 베세메스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큰 이러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요한복음 6장 65절에 또 가라사대 이러함으로 전에 너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나님이 부르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러주셔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 제사를 드리는 자들도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지 않으십니다. 아담의 두 아들이 있었죠. 큰 아들은 가인, 둘째 아들은 아벨. 그런데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어요.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습니다. 그랬더니 이 가인이 막 마음에 시기가 나가지고 아벨을 죽여버렸어요. 왜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을까요? 그 둘의 아버지는 아담입니다. 아담이 그 두 아들에게 얘기 안 했을까요? 아벨은 어린 양의 희생으로 제사 드렸는데 아벨이 제사 드린 거는 왜 하나님이 그걸 받아주셨을까요? 가인도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드린 거예요. 자기가 농사해서 지은 거 가지고.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합당한 그러한 법대로 드린 그 예배를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그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있습니다. 훌륭한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다른 불로 드려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즉결 심판받아서 죽게 됐어요. 평소에 그들이 잘못했거나 그런 게 없어요. 단지 다른 불로 드렸다는 거로 해서 하나님이 그 즉시 그 둘을 죽이게 하신 겁니다. 오늘 베세메스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들떠서 기뻐서 감사하고 다 좋은데 그렇다고 해서 그 언약궤를 들여다봐서는 안 돼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그 언약궤는 그 성막 안에 성소 안에 지성소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임재를 그건 상징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감히 누구도
앞에 설 수 없어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만이 설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지식이 없었어요. 그걸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타락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시편 29편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라 그랬어요. 합당한 이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대로, 그것이 바로 규정적 예배 드리는 겁니다.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지금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 것을 쭉 살펴볼 때 하나님께서 분명한 것은 그 언약궤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그 언약궤에 있는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심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언약궤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지 않겠어요?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라고 했어요. 결국에는 이 벳세메스가 그 언약궤를 잘 두어서 하나님을 섬겼다면 복을 받았을 텐데, 그러지 못해서 결국 기란 여아림으로 언약궤가 다시 이동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제 다시 지도를 보면은 결국에는 이게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 언약궤가 이제 옮겨지게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여러 가지 이 하나님이 이 하시는 일을 통해서 이 하나님이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온 천하에 알리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한 그러한 백성을 통해서 예배 받으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예배 받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도 하나님이 그러한 자를 찾으신다고 그랬어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하나님이 좀 받아주시겠지. 그래도 이렇게 힘써 나왔으니까 여기 있는 부족한 종이 김 목사가 좀 좋아하겠지. 결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뭐 사람을 보면서 또 자신의 어떤 이 블레셋 사람들처럼 벌을 좀 면하기 위해서,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속건제를 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예배는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예요. 전적인 은혜예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가 부족하지만 충실한 제사장으로 삼아 주셔서 이 예배를 하나님이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받아주셨느냐 받지 않아주셨느냐, 그것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주일에 안식을 주셨다라면 그건 하나님 받아주신 거예요. 아, 오늘 이 예배 하나님 받아주셨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평안하다, 기쁘다, 감사하다. 그렇지 않다 한다면 하나님 받지 않으신 거예요. 분명합니다. 근데 이 안식을 받는 게 여러분 쉬운 것 같아요? 그건 내가 아무리 내 마음으로 내가 이렇게 열심을 내고 뭐 기도를 하고 찬양을 부르고 그래서 이 안식을 얻는 게 아니에요. 그건 그냥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사모하는 자녀들에게 분명히 주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분명히 믿는다라면 그 자녀가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그렇게 높여드린 것은 자녀로서 높여드린 게 아니에요. 자녀로서. 또 계속 의심하잖아요. 진짜 도와줄까? 진짜 하나님이 복을 줄까? 그러나 자녀는요, 복을 주고 복을 주지 않고 관계없어요. 그냥 아버지의 품에 있는 것만으로도 그게 기쁨입니다. 우리 자녀들 보세요. 우리 자녀들의 기쁨은요, 아버지 엄마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거예요. 뭐 꼭 뭐를 더해주고 덜해주고 그게 아닙니다. 자녀도요, 아버지 어머니가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기쁜 거예요. 그런데 그 자녀가 아유, 난 뭘도 안 사주고 뭐도 안 사주고 뭐도 안 해주고
물론 좀 불평하기도 하겠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아버지, 어머니와 함께 있는다라고 한다면 그 자녀들은 자녀가 아니죠. 불효막심한 자녀죠. 진짜 자녀가 아니죠.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의 전으로 이렇게 불러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그러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아주시고 또 우리에게 그러한 하나님이 은혜를 더해 주시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이 베세메스 사람들이 언약궤를 이렇게 참 봄으로 인해서 너무나 감사해서 기뻐서 번제도 드리고 또 다른 제사도 드렸지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그만 그 언약궤를 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또 언약궤를 또 기란 여아림으로 보내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또 예배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큰 복을 내려주신다고 분명히 언약하셨는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예배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참 안식을 우리가 다 받아 누리는 복된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495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